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주 안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늘 인사했던 것처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길보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한 길보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신년 감사주일로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가까이함의 그 복을 온전히 누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려운 뉴스들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웠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까이 광주는 대면 예배가 전면적으로 다 금지되는 그 행정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위축하게 그렇게 만드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 있다면 지금처럼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이 깊이 그 마음을 통감하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의미를 담아서 지금 바울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그 사항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4장 말씀의 처음을 뭐로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사실은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인과 접속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이 그러므로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러므로라는 이 인과 접속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 이전의 말씀이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교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실천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므로 이전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전에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로 그 17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본받고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마치 누구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사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배, 자신의 이익, 그 정욕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겉으로 포장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렇게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서로를 그렇게 비난하며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달이 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진정한 본이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착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라는 아주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특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17절부터 21절까지 있었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그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면 자주상사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그 여종과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 간수의 집, 그 집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냐면 바울이 그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때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지금 언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냐면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이 편지를 보낼 때까지의 그 간극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년 이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은 굉장히 소수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델포스, 자궁이라는 이 어원에서 따온 그런 말입니다.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델페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인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친, 형제, 자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바울에게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만나고 싶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지 못하는데 그 절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로 다시 만나보고 싶은 내 형제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고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그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인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 나중에 우리가 길쌈교회 모임이 시작되면 그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을 나타내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그냥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이 뭔가를 누리고 그 충만해져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기쁨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또 옆에 계신 그 성도님들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데마라는 단어와 스테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전자는 왕관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쓰인 그런 면류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면류관은 언제 주는 거냐면 옛날 때 그 헬라에서 경기장에서 달리기 경주,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그렇게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이 그 상단으로 올라가서 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상급을 온전히 누리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잔치가 벌어져서,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천국잔치가 벌어져서 바울이 갔는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인 면류관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같이 있으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바로 그 교인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까지 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권면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던져주고 있는 권면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주 안에 서다.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였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결단해서 주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되는 그런 마음을 품기 위해서 주 안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서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전쟁 중에 자기 편에게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진지를 굳게 지키는 군사용어였습니다. 제가 이제 전 건강합니다. 정경으로 착출이 됐어요. 입대를 했다가. 그래서 이제 진압훈련 같은 걸 하거든요. 제가 서울청 자경대에 있었는데 진압훈련을 하는데 한 군대로 치면 이병, 아주 신병일 때 훈련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앞에 방패를 딱 들고 뒤에서 고참이 봉을 딱 들고 정신을 안 차리면 봉으로 머리 하이바를 막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방패주들은 절대로 뚫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서서 있는데 훈련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몇몇 고참들이 이제 시위대가 되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져봤자 요만한 돌 던지겠지 그러고 있는데 어떤 돌을 던지냐면,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 그 보도블록 있죠? 그 보도블록 돌을 반으로 쪼개서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 이만해요. 이게 막 날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훈련이니까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다가 그 큰 돌이 바닥에서 이렇게 굴러가지고 제 구나 이 발목 바로 윗부분에 탁 하고 부닥쳤어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엄청 아팠는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와,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그때부터 오감이 튀어가지고 날라오는 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을 때에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굳게 서지만 전쟁 가운데는 어때요? 내가 뚫리면 전우들이 죽는 거는 둘째치고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역을
완공했습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인데 52일 만에 그 몇십 년 동안 세우지 못했던 성벽을 지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성벽을 짓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이 있는 부근의 성벽에 나아가 지을 수 있게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외부의 적도 있었지만 내부의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벽을 막 짓다가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어놓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시켰냐면 지금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벽을 짓다가 도망가면 누가 죽을까요? 자기 가족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막 짓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공구를 내려놓고 칼을 들고 맞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게.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짓지 못했던 그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성시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처음으로 주 안에 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내가 넘어지면 다 죽는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켜 서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 앞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의 환경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이것을 권면한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굳게 지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돌을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너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 죄 짓지 않는 삶으로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옛자를 다 벗어던지고 성령의 법 아래, 성령의 그 생명의 법 아래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 자의 삶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아마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누가 예수님 앞에 가로막아 섰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넘어지는 자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람의 그 이익,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 안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다 이런 마음으로 서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뭘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 IM 선교회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방역의 비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광주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렇게 확진되었습니다. 이 일로 보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시선들이 정말로 악화되어서 계란을 던지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던 사랑제일교회,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이 문제가 단시일에 한국교회에 던져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픈 것입니다.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결국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일이나 사업에 앞장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다시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들과 달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점들을 이제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첫 번째 권면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깨어나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 안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 일어난다면 한국교회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주역이 저는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길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과,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한 마귀들, 사람들 뒤에 숨어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굳건하게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 안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처럼 여러분들은 주 안에 서 있는 자입니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주 안에 서 있는 자들로 서 있길 원하고 이 세상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원한다고요?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권면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지키며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그 선한 영향력들이 세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에 주셨습니다. 각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주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정체성으로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를 옷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서 있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